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기 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거기에 매우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천사를 보내시거나 또는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시거나 또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징조들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제비뽑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이해관계가 좀 얽힐 때 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방법으로 이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예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 자, 직무 순서 정하잖아요. 그때 제비 뽑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해 놓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멀리 광야로 떠나가게 했는데 그때에 어떤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염소를 광야로 보낼 것인가, 자, 이걸 결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 같이 읽어보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또 결정적으로는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충원할 때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했죠. 자,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제비 뽑기 방식에는 돌멩이들을 넣고 또는 돌멩이에 뭘 써놓고 그걸 뽑는 것이 있었고요. 또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제비 뽑기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까지 사도를 충원한 것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이 제비 뽑기 방식이 담고 있는 배경적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합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합의된 전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 과정에 우리끼리는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는 이게 합의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요. 그래서 신앙적 판단으로 자체적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정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제비뽑기를 통해 뭘 결정한다는 거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남아있는 기록도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요. 사도를 뽑는 것과 관련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 외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뭘 결정했다는 것이 기록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제비뽑기가 신앙적 행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고 어떠한 결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결정 이후 아무런 저항이나 또는 분란의 소지가 없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도 제비뽑기로 결정하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제비를 뽑는 방식에 대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속죄제물로 광야로 보내질 염소를 두고 제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염소가 뽑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 과정은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자, 사도를 뽑을 때에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뽑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뽑았다는 거죠. 자, 이는 제비를 뽑는 것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결정을 단순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놓고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 결정하지 않고 성도들의 의견을 따라 존중하고 조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제비를 뽑는 방식을 여전히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정말 믿음의 그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깨닫고 얼마든지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바탕이 되는 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다고. 당연히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제비 뽑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하나님의 뜻 분별하여 그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주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지만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는 것 같이 표현하긴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진 코람데오 선교회가 설립 목적을 따라 사역들을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회의 주된 사업들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스 드림 챔버 오케스트라 사역이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옵소서.